거듭남의 마지막 단계,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 천국으로 가는 해변, 그 이후의 이야기. 천국으로 가는 해변이라는 영상을 만들던 시간은 제게 있어 단순한 편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 깊숙한 곳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책으로 엮기 위해 수없이 정독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라는 형식은 전혀 다른 감동과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문장을 오래 붙잡고 그림을 고치며 다듬는 과정 속에서 저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이 환상은 먼저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안에서 순서대로 움직이며 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깊은 분별 없이 보여진 환상만을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깨달음은 있었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정말 쉽지 않구나. 아마도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뜻이겠지.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은혜로운 체험처럼 느껴졌던 그 환상은 주님께서 제 인생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신 출발점이었습니다. 환상을 본 이후로 10년 넘게 주님은 저를 그 환상 속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제 안에 감춰져 있던 불순물들을 하나씩 드러내시고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화려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가난 속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은 결국 환상 속에서 만났던 천국의 사람들처럼 저를 예배자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세상에 전할 지식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위해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 환상은 나를 빚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자 사랑의 도구였음을 이제 저는 분명히 압니다. 거듭남의 마지막 단계,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내가 본 천국의 환상 속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었니? 그분께서 질문하실 때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아 빛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천국은 빛으로 환하지. 그 빛은 바로 나 하나님 자신이란다.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천국이 곧 나이고 내가 곧 천국이야. 그러니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보혈을 덧 입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하지만 얘야, 사람들은 종종 그 말의 깊이를 놓치고 말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란다. 보혈을 덧입는다는 건 단순히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진정으로 거듭나는 단계에 들어가야 한단다. 그 단계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회개와 죄에 대한 단절, 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동반되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거듭남의 마지막 단계란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옥을 만든 적이 없다. 지옥은 곧 죄다. 죄가 지옥이고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 지옥이 된 것뿐이야. 제가 본 환상 속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서 나온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라는 성경 구절을 기억해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면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란다. 그러니 내 마음을 점검해라. 너의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은 거듭남의 마지막 단계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제 마음을 세밀하게 점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판단,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 걱정과 염려, 교만과 부담, 집착과 욕심,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욕망들까지. 제 마음속에 천국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이루어라.
천국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억하라. 그때마다 저는 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던 천국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살기 위해 다시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죄인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들도 모든 이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사랑과 생명이 있으며 정죄와 판단은 없습니다. 입술에서는 불평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말도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말은 곧 마음의 열매이기에 그들은 말로도 천국을 이룹니다. 슬픔에 머물지 않고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 우울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이며 그 안에는 어둠이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날마다 내려놓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기꺼이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고 싶다. 하나님은 제게 대단한 사역을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인생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때 많은 것을 기대했고 더 큰 자리, 더 눈에 띄는 일들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적은 것으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높아지기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법을 가르치셨고 세상의 방식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게 하셨으며 진리를 가장한 거짓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배우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저를 천국을 소유한 자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언젠가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행위가 존재합니다. 그 겉모습은 경건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매우 진지하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천국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자로 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제 마음의 천국을 지켜갑니다.